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거 우리도 좀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자, 오늘은 좀 누구를 걱정해 볼까 이렇게 하고 모여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자, 네, 이분은 남을 흉보고 또 좀 걱정하는 척하면서 놀리는 이런 뒷담화에 굉장히 능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 주목해주고 재미있어 해주고 하니까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면서 뒷담화계의 여왕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데요. 칭찬과 또 격려의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이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한마음교회 이마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마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보고 험담하기를 즐겨 했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티끌 찾기에만 연연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혼을 품는 자로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엽기적인 행동을 잘해서 친구들에겐 재밌는 친구로 통했어요. 그리고 입도 거칠어서 친구들과 있을 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 주로 험담을 했는데요. 꼴보기 싫은 애가 있으면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와 물 만난 고기 마냥 헐뜯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험담도 어느새 밥 먹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맛배기로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악성 댓글만 안 달았을 뿐 저는 악플러나 다름없었어요. 나보다 예쁘고 잘나고 돈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연말에 가수들 시상식을 보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하다 음이탈이 났어요. 저는 이때다 싶었고 친구랑 실시간으로 전화통화하며 서로 야, 봤어? 삑사리 난 거? 하며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쁜 모습은 안 보이고 실수하는 것만 보였어요. 왜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면 친구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친구에게 폭풍 문자를 보내며 함께 욕하며 신나게 웃기도 했어요. 특히 제 말과 행동에 친구들이 재밌어해주니 더 신이 났어요. 저는 사람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금세 파악했는데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제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만 보였죠.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릴라를 닮았으면 그날부로 그 사람은 고릴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제겐 그냥 고릴라였어요. 그뿐 아니라 다리가 남다르게 튼실한 사람은 저게 다리냐, 무지 하며 조선모라고 불렀어요. 눈이 유난히 작은 사람은 저 눈으로 보이긴 하나 하며 단추구멍이라고 불렀고요. 그 밖에도 많은 특징들로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험담은 어딜 가서도 발동했는데요.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저희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패션, 생김새, 행동 할 것 없이 저의 험담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건너편의 사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다리가 굵은데 치마를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다리로 어떻게 치마를 입냐? 푸짐하다, 푸짐해. 누가 서 있는 줄 알았다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입이 간질간질하고 굳이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을 막 하게 되었어요. 또 저만의 표현들로 남을 헐뜯으면 친구들의 반응도 좋고 재밌어 해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다른 사람 험담용으로 만든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요. 친구들에게 저는 재밌는 사람이고 웃긴 사람이었고 이런 저의 존재감이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또 남을 험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전 고3이 끝나갈 때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취업에 나가서도 제 험담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친하게 지내던 기숙사 사람들에게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독 둘이서만 친해 보이고 저는 낄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하고 직장에 가서 언니들에게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소외시켰다는 생각에 아무리 속으로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해봐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너 하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저를 소외시킨 그 사람들 잘못이지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까지 간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간두고 춘천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느라 남자친구와 놀 시간도 부족한데 혹여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무교였던 저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는 저와 어울리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성경책을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집에서 혼자 읽어봤는데요. 첫 장에 창세기를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창세기는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봤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900년이 넘게 살았다질 않나. 그러면 나는 왜 7, 80년밖에 못 사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였어요. 먹이다 못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있으니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전 예수님이 인간이라서 안 믿었어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게다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질 않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니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잠깐 읽어본 성경책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지. 신이 어딨어? 종교는 역시 믿을 게 못돼. 하며 공허했지만 또다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놀기만 하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차라리 아무 걱정도 생각도 없이 살고 싶은데 내 현실에 불평, 불만만 되었어요. 이렇게 남을 험담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남자친구가 있어도 저는 만족이 없었어요. 정작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긍정과 교훈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지만 결심은 그때뿐 작심삼일에 그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의 군입대 계기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었어요. 훈련소로 가는 내내 제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살 길이 걱정되니까 그 말들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며칠 후 교회 지체분의 결혼식에 제가 와서 꼭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 결혼식엔 가기 싫었지만 어른 말씀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 집에 돌아와 쉬려고 하는데 교회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그대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청년의 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 했을 때도 예수님을 왜 믿어?
나는 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분 앞에서 당신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라고 외치던 악한 자였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온갖 죄지을 때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가 회개하길 바라셨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끝까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험담하고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내 마음이 내 것이었기에 악한 말과 생각을 품고 살았던 거였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험담이 결국 마귀 편에 서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런 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을 알게 되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이 알아지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쳤어요. 친구들에게 남을 험담하며 즐겼을 때의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천국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의 모든 기적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전에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기록하며 마음에 새겼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든 말씀이 제게 실제로 누려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사모하던 새벽 예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직장까지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의지가 약하고 제가 싫으면 무단으로 일을 관두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 제게 직장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출근을 했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김새나 패션을 헐뜯지도 않고 저와 맞지 않는 사람도,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더 이상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품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험담의 자리에서는 입을 꾹 다물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더 이상 더러운 말과 행동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제 주인의 말씀만 지키며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그분의 인격이 저를 지배했어요. 한 번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기뻐 보인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냐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으로 산다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이유 없이 험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과 사소한 트러블로 서로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걸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집을 꺾지 않던 중심이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회개한 후에 직원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아주 낮은 마음이 되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험담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누렸는데요. 장기자랑을 함께 열심히 연습해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끝나니 아쉽기만 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체육대회를 통해 지체들과 함께하며 그대로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험담할 거리만 보였는데 이제는 칭찬할 것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이 옷 어떠냐고, 나랑 어울릴 것 같냐고 물어보면 바로 뒤에서 친구에게 저게 어울릴 거라 생각해? 하며 바로 험담했을 텐데 지금은 진심으로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들을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과 주변 영혼들을 품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삶에 지쳐있던 저희 오빠에게 끊임없이 부활을 계속 전하며 교회 수련회에 올 수 있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엄마도 우리 작은 교회 언니들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이미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힘이 있고 누구라도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혼자의 힘이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 기도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손과 발이 되어 섬겨주는 지체들이 있기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에 제 모습을 잘 아는 친구는 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듣던 친구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몰랐다며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밤새도록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항상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처럼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한 제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제 마음대로 험담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풍성해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진짜 빛이 임한 거예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거치게 욕하고 말을 막 하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저와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 또한 제 마음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